예수님 동생 야고보에 대해서 5번째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저도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 야고보에 대해서 설교 한 3번쯤 하면 될 것 같다 생각했는데, 야고보에 대해서 연구하고 자료를 찾아보고 계속 묵상할수록 계속해서 그 도전되는 내용들이 그렇게 많고 우리가 몰랐던 내용들, 그러나 이제는 한 번쯤은 우리가 야고보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알아야 될 내용들이 많아서 다음 주가 다음번까지 한 번 하면 한 6번 정도, 이렇게, 그것도 줄여서 지금 6번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말씀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 예수님의 제자는 공채로 12명이 있다고 했고 특채로 2명이 있다고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다른 분인 특채 바울 하나만 말하는데 저는 그냥 제가 정리해서 특채 2명을 했습니다. 첫 번째 특채는 바울이죠. 바울은 그 실력이 출중한 사람입니다. 신분도 로마 시민이었고 배운 것도 가말리엘 문화에서 했다면 그 당시에 최고의 학부에서 공부했고, 그 다음에 헬라 철학에도 능통해서 어떤 헬라 사람들과 같이 지식인과 토론해도 될 만큼 신분이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12제자로는 뭔가 부족한 이 로마의 주류 사회, 로마의 상류층, 어떤 황제나 어떤 고위직을 전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바울을 택했다. 단순한 이방인이 아니고 그의 그 가짐받은 그것을 충분히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천부장도 그를 함부로 하지 못했고, 그는 재판을 받을 때 왕 앞에서도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고 황제 앞에서도 변론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로마 사회의 그 결과로 로마 상류 사회에, 심지어는 황제의 친인척 가운데서도 예수 믿는 사람이 나온 것은 다 특채를 받은 바울의 덕분이었습니다. 주님의 계획이 있었던 거죠. 아울러서 2번째 특채 받은 이 예수님 동생 야고보는 국내 파용이고 유대교의 율법주의에 완전히 뼛속까지 사무친 그들을 향한 그 특채 인물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난주에 제가 지난번 설명드렸듯이 그의 신분이 고귀한 신분이고 유대 사회에서 그는 지식인과 주류 사회에서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나시린의 위치에 있었고 당시의 문헌들을 다 돌아보면 나시린의 위치는 거의 제사장보다도 더 인정받는, 제사장과 대제사장 사이에서 성전에서 존경받을 만큼의 그런 위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혈육의 동생 야고보가 아니고 그의 신분이, 특별히 또 자료를 보면 바리새인들이 그를 굉장히 존중을 했어요. 왜냐하면 율법적으로, 지난번 말씀드렸죠, 율법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고 기독교 역사가들이나 일반 역사가들도 야고보를 평가할 때 그 앞에 수식어 뭘 붙는다고요? 거룩한 야고보. 그 말을 듣기까지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는 왜 네 스승은 죄인들하고 세리하고 밥 먹냐 막 이렇게 공격했는데, 이 동생 야고보에 대해서는 야고보는 참 대단한 사람이야, 이렇게 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의 그 유대 사회의 주류층, 인텔리, 어떤 상류 사회를 위해서 그들이 나중에 예수 믿고 이렇게 왔을 때는 그들을 향한 그 누군가가 필요했는데 12사도로는 뭔가 안 맞았어요. 그거는 그때 당시의 문화를 좀 보면 압니다. 유대교에서는 철저하게 종교적인 계급과 신분이 있습니다. 만약에요, 바울이 이제 야고보가 담임 목회한 것을 대충 얼추 이렇게 쭉 보니까, 에어컨 꺼도 될 것 같은데요. 에어컨 꺼주세요. 좀 추운 것 같습니다. 보니까는 요한의 동생 야고보가 순교한 게 AD 44년경이거든요. 그 이후에 이 예수님 동생 야고보가 전면에 등장하면서 감독이 되니까 그때부터 그가 순교할 때를 기점을 따지면 그 AD 60년대입니다. 혹자는 62년, 혹자는 69년 잡는데 그 정도예요. 그러면 거의 한 20년 가까이를
거기에서 목회를 한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 예수님 동생 그 야고보 대신에 그 자리에 바울을 갖다 딱 앉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그 자리에 있었다. 아마 많은 충돌이 났을 겁니다. 바리새인 가운데 율법을 아직도 온전히 버리지 못하고 과도기잖아요, 완전히. 근데 바울은 그 시절에 이미 급진적으로 율법을 폐기하고 오직 믿음으로를 굉장히 강조한 사람이에요. 할례도 할 필요 없다 하고 계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기존에 예수 믿고 이쪽으로 넘어왔다 할지라도 아직도 율법의 그 안에 있는 그 뼛속 깊은 유대인들에게는 이 바울은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실제로 사도행전 21장에 보면 충돌이 나서 그가 잡혀가는 이유도 그런 이유가 있잖아요. 자, 그렇다면 베드로가 만약에 한 20년간 예루살렘 교회 초대 감독으로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면 또 어떤 일이 있었을까? 여러분, 사도행전 여기저기 보면요, 베드로가 설교할 때 약간 부정적인 단어가 등장해요. 저게 고기 잡던 사람 아니야? 근데 오늘은 꽤 말 좀 잘하네? 뭐 이런 듯한 표현, 지금 표현으로 말하면 무식한 줄 알았는데 오늘은 성령 충만해서 말하니까 설교를 쫙 하니까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말을 잘해? 그리고 저런 지식이 없는 사람인데 이런 표현들이 자꾸 등장하잖아요. 자, 그때 당시에 근데 유대교 사이에 이는 굉장히 신분이라는 게 엄격해요. 그게 예수 믿으러 딱 넘어왔다 해서 바로 베드로에게 아이고 사도님 하고 바로 그냥 그게 갔겠는가? 사내들인 공이라는 아주 고귀한 신분에 있었던 사람이 이 벳사람 출신 성령 충만하고 물론 사도로 지명은 받았지만 그에게 바로 그냥 굴복이 되겠는가? 그의 지도를 받겠는가? 이거는 문화적으로 보면 쉽지 않은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주님이 그 국내용으로 이 고위직 주류사회 인텔리들이 이쪽으로 예수 믿으러 넘어왔을 때 그들을 케어하고 그들을 포용할 수 있는 사람은 가장 좋은 게 자기 동생 야고보였던 거예요. 그 예수님은 이 야고보의 가치를 알아보고 있었어요. 그의 저력을. 똑같은 말을 해도 베드로라는 이 자기들이 볼 때 하층민들이 말하는 게 맞는 말인데도 부담스러운 거야. 그 사이에 상류층에 있었던 사람들은. 근데 야고보가 말하면 이분은 이미 그 사이에서 인정받는 분이거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저 오랜만에 홍 목사님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있었던 사건 중에 하나가 제가 안식년 때 2006년도에 중국에 가서 황산을 간 적이 있어요. 너무 산이 정말 그 황산을 보는 순간 저는 금강산 안 가봤지만 설악산은 동네 뒷산 발톱이에요. 동네 뒷산도 아니고 그냥 그 산꽃팅이 어떻게 그냥 봉을 해나 쏟은 거지 거기 산을 보면요 산세나 너무너무 멋있어요. 저는 그 산을 이 엘리베이터 이렇게 에스컬레이터 쭉 올라가는 걸로 안 가고 간 날이 너무 사람이 많아서 저는 그냥 걸어갔어요. 거기까지 5시간을 그 많은 계단을 통해서 걸어갔기 때문에 제가 황산을 아주 자세히 봤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제가 올라갔더니 너 어떻게 거기를 걸어왔냐? 너희들 사람 너무 많아서 내가 기다리느니 걸어갔다 했어요. 그 산을 보고 나서 제가 중국에 태어나지 않은 게 후회될 정도로 내가 왜 이 산을 이제 봤지? 너무너무 좋아서 흥분해가지고 왔어요. 교회에 와서 만나는 사람마다 황산 가라고 황산 너무 좋다고 황산을 보지 않고서는 산을 말하지 말라고 막 했더니 아무도 심드렁해요. 별로 안 믿어. 근데 어느 날 한 1년인가 2년에 용 목사님이 그 남목회란 제자 목사님들하고 황산을 간 적이 있어요. 그 이후에 갔다 와서 용 목사님 보시고 너무 좋다고 황산 가라고 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황산을 갔어요. 이게 똑같은 말인데 제가 말하는 거고 이게 권위가 다르니까 전혀 다른 급이에요. 어떤 상황인지 알겠죠? 베드로가 만약에 그 당시에 담임 목사가 됐다면 그 유대교에서 넘어온 그 고위직이나 주류 사유가 상당히 그 설교 들으면서 그럴까? 거기에 갸우땅을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 야고보가 딱 자리를 잡는 순간
모든 유교 질서가 딱 잡히는 겁니다. 자, 이제 이 정도 이 야고보의 배경이나 신분이나 역사적인 배경 다 설명했어요. 이제 본론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이 동생 야고보고 예수님하고는 어떤 관계에서 사역을 했는가? 이게 사실은 중요한 본문이고 제목은 세 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소명을 받은 야고보, 첫 번째 대지가, 두 번째 대지는 예수님 앞에 기도하는 야고보, 세 번째는 예수님 앞에 순교하는 야고보, 이 세 개를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사실은 하나로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좀 내용이 방대하더라도 학술세미나라 생각하고 성경에 나오지 않은 내용까지 제가 인용해서 역사적 자료를 인용해서 다 설명을 하겠다고 저는 꿈에 부풀어 있었어요. 그리고 지난주에 한 번 했죠, 시도를. 그러고 제가 이제 집에를 가는 길에 제 아내에게 물었어요. 저는 이 야고보에 대해서 공부하고 설교하는 게 너무너무 즐겁고 좋은 거예요. 제가 새로운 걸 깨달아서. 그래서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오늘 설교 어땠어? 참 좋지? 그랬더니 고개를 저쪽으로 휙 돌려 이렇게. 뭐야? 나는 어떤 기대했냐면 좀 어렵긴 했어도 많이 유익했어. 이런 말이 나오리라 생각했어요. 근데 무슨 말이 나온지 아세요? 머리 아파 죽는 줄 알았네. 그리고 졸려 죽는 줄 알았다고. 그게 뭐냐고 내용만 계속 말하면. 그래서 제가 반성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반성을 해서 이거 한 번에 다 해다가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번 주는 좀 나눠서 소프트하게 가야겠다 해서 이걸 둘로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소명을 받은 야고보만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소명을 받기까지 이제 쭉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배경들은 다 설명했으니까 제가 이제 예수님과 야고보의 개인적인 관계의 발전에 대해서 쭉 설명하면 이제 다다다닥 이해가 될 거예요. 첫 번째, 야고보와 예수님과 대면대면한 관계, 좀 불편한 관계가 있었어요. 그건 공생의 기간 동안. 알잖아요. 성경 본문에 보면은 옆에서 막 너희 형 좀 이상한 것 같아. 자기가 하나님이래. 자기가 메시아래. 이거 아닐까? 너 이상하지 않니? 막 하니까 그 형제들이나 어머니가 걱정이 되는 그런 장면들이 여러 있잖아요. 이게 좀 마음에 약간 형이 왜 저러지? 형이 왜 저러지? 뭐 이런 과정을 쭉 겪었겠죠. 그러다가 이 공생의 기간이 어느 정도 끝나가는 그 무렵에 제가 자료를 참고한다 했죠. 1945년에 이집트의 나그 함마디 그 도시라는 동굴에서 발견된 수많은 초대교회 때의 그 문서들, 서신서들, 자료들을 보고 거기에 보니까 뭐가 나오냐면 예수님이 야고보를 개인적으로 만나러 가요.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그 기록이 있습니다. 그 자료들에 의하면 역사 기록에. 그때쯤이 언제냐면 오늘 읽었던 성경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시점이 언젠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보면 이 사건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가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볼 겸. 자,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님이 이제 공생의 마지막에 이제 십자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날 것을 가르치기 시작했잖아요. 자,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붙들고 항변하여, 지금으로 말하면 따지는 거예요.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님이 메시아가 돼가지고 왕이 돼야 자기가 총리도 되고 뭔가 한 자리 하는데 갑자기 죽는다고 하니까 믿어지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막은 거예요. 예수께서 돌이키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베드로의 본심을 꽉 꿰뚫어 본 거죠. 베드로의 욕심이 있었던 걸 본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그 다음에 그 부활에 대해서 말할 때마다 호의적이지 않았어요, 제자들이. 그리고 베드로는 이렇게 확 하고 지금으로 말하면 성질 한번 낸 거예요. 죽을 수 없어요. 자, 근데 그 시점에 예수님이 이 동생 야고보를 만나러 갑니다. 가서
그에게 만났을 때 야고보가 어땠을까? 야고보도 좀 불편하겠죠. 이제 3년 동안 형이 한 것을 들은 소문이나 뭐 좀 있으면 위험하다, 로마 군사들이 잡으러 간다, 사내들인 공유에서는 형을 이제 죽이기로 했다, 뭐 이런 때니까 동생이 형에 대한 염려도 되지만 형이 왜 저러지? 그만 좀 멈췄으면 좋겠는데 이러고 있는 그 시점에 바로 그 베드로에게 말했던 시점에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이 동생 야고보를 봅니다. 예수님은 야고보를 볼 때 그냥 동생으로 봅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특채하러 가는 거예요. 이때 이제 특채의 일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고 동생에게 설명을 합니다. 그 역사 자료에 보면 내가 왜 일을 하고 있는지, 선지서에 나왔던 내용, 제자들이 했던 거하고 똑같이 아주 한 번에 다 설명해요. 그리고 십자가에 내가 왜 죽어야 되는지, 그리고 3일 만에 내가 부활할 거다. 이거를 너가 이제 어머니나 동생들이 다 염려할 텐데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될 거니까 너는 어머니에게 말해라. 이렇게 이제 해요. 그럴 때 야고보의 반응은 어떠했는가? 베드로의 반응과는 다르죠. 어떻게 했냐면 그냥 담담히, 그 표현이 그래요. 문자 표현이 담담히 들었다. 그리고 뭐라고 답을 하냐면 형이 다시 살아나면 그때 제가 형을 만나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이 굉장히 그 고차원적인 그 배운 사람이 쓸 수 있는 언어예요. 여러분은 고개를 끄덕해야지 여러분도 그 수준이 되는 거예요. 어떤 경우냐면 영화로 말하면요. 여러분 007 시리즈 저는 다 보고 몇 번도 보는데 그 007이 보면 꼭 애인이 있잖아요. 이쁜 여자 애인이 있잖아. 그러면 어떤 죽으러 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어려운 일, 거의 살아올 확률이 90%, 10%도 안 되는 그 일을 딱 갈 때 연인하고 헤어질 때 연인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꼭 가야 돼? 꼭 살아서 와? 그런데 주인공이 알아서 내가 살아서 올게. 이건 되게 대사가 아주 재미없는 대사예요. 그때 그 제임스 본드가 무슨 말을 합니까? 내일 일하러 가는데 이 여자 애인에게 그럽니다. 이번 주말에 어디 호텔에서 너하고 나하고 파티하자. 이게 뭐예요? 내가 살아오는 것은 물론이고 내가 이렇게 만날 거다. 이렇게 말하는 고차원적인 대사예요. 아직도 고개를 끄덕 안 하셔요. 어쨌든 이 야고보가 한 말은 형이 살아나면 앞에 한 두 가지가 맞는 거예요. 메시아 노릇한 거, 십자가에서 죽은 거, 그게 살아나야만 검증이 되는 거예요. 살아나지 않으면 그 앞에가 다 말짱? 믿을 수 없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논증 안 해요. 죽지 마라, 뭐 할 필요도 없어. 형이 살아나면 그때 내가 형을 만날 거야. 끝. 베드로하고는 전혀 이 대화법이 다르죠. 그러고 나서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좀 있으니까 형이 잡혀갔다는 소식, 재판을 받는다는 소식, 이제 십자가로 끌려 올라간다는 소식에 그 가족들은 아무리 제자들은 뭐 하더라도 형제하고는 마음이 다르죠. 형제하고는. 제자들은 다 뿔뿔이 도망가고 비겁하게 도망갈 때 형제 야고보는 그리고 제일 극한 고통을 받은 어머니 마리아. 그럴 때 야고보가 마리아를 위로합니다. 형이 3일 후에 다시 살아난다 했어. 나에게 이렇게 약속했어. 그렇게 가족들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십자가에 죽습니다. 어머니 마리아의 고통은 극에 달하고 가족들은 비탄에 빠져 있습니다. 그때 야고보가 가족과 같이 있다가 딱 하고 일어섭니다. 나는 금식 기도하러 가겠다. 형이 나에게 3일 후에 다시 살아난다 했으니까 내가 형이 살아날 때까지 금식을 멈추지 않겠다 하고 가우겔라산, 그 자료에는 가우겔라로, 지금으로 말하면 어떤 산인지 모르겠어요. 그때 자료가 그러니까 가우겔라산으로 들어갑니다. 거기에서
금식 기도를 시작해요. 여러분, 수많은 제자들이 비겁하게 다 도망가고 다 숨고 할 때 그래도 형을 위해서 금식 기도한 사람은 동생 야고보예요. 동생 야고보는 어떤 마음으로 기도했을까? 구약에 보면 죽었던 사람도 선지자들이 살리는 기적들이 여러 번 있었고, 예수님 형이 죽은 자를 살렸던 사건도 여러 번 있었기 때문에 형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면 아마 자력으로 살아라는 생각은 안 했을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베풀면 하나님이 다시 생명을 주실 거라는 그 마음으로 금식 기도를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형이 살아날 때까지, 내가 형을 볼 때까지 이 금식을 멈추지 않겠다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고린도전서 15장 7절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부활한 다음에 우리 주님이 누구누구를 만났는가 하는데 그 중에 한 구절입니다.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여기 야고보는 요한의 동생 야고보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모든 사도에게에 그쪽에 들어가 있는 거지, 앞에는 동생 야고보라고 이미 다 제가 지난번 설명을 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를 만납니다. 너희들 도대체 왜 선지자가 한 말도 못 믿고 이러고 있냐? 또 제자들이 모이는 곳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이런 많은 말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또 헤어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 중에 한 타임을 어디로 갔는가? 동생 야고보를 만나러 갑니다. 왜? 동생이 지금 먹지 않고 계속 금식하잖아요. 사랑하는 동생이 자기를 위해서 금식하잖아요. 가지 않으면 금식을 멈추지 않잖아요. 제자들은 도망갔지만 그래도 동생이 한 말 있잖아요. 형이 살아나면 다시 그때 볼게. 그 말 앞에 어떻게 동생을 만나러 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가오갤라 그가 있는 동굴에 금식기도하는 야고보를 만나러 갔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체의 모습으로 야고보 앞에 섰습니다. 야고보는 놀랍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했을까? 대사 또 하나 만들어 보세요. 아까 제가 토요일 날에 파티에서 만나죠. 이런 대사 비슷한 멋있는 대사 한번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이 극작가라면 예수님은 평안이 있을지어다 했을까? 그만 밥 먹어라 그랬을까? 뭐라 했을까? 제가 극작가라면 이 대목을 이렇게 쓸 것 같아. 야고보야, 내 동생 야고보야, 나 형이야. 저는 그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공식적인 언어가 아니고 그때는 형의 모습으로 가고 약속대로 내가 살아났어. 그리고 내가 부활해서 이제 하나님께 갈 거야. 야고보가 그 형을 본 순간 어떻습니까? 앞에 모든 예수님이 하셨던 3년의 공생애 동안 했던 그 모든 거, 30년간 자기와 지냈던 그 모든 세월이 부활하신 모습을 보므로 다 의문점이 해소가 끝난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이 부활의 모습으로 야고보를 특채한 거예요. 두 번의 만남으로. 바울에게는 다메섹에서 그 밝은 빛 가운데 너가 이방인의 사도가 되기를 특채했다면, 이 야고보 동생에게는 너가 이제 이 완악한 유대인의 이 지식인들,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사내들인 공인들, 그들을 향한 사도로 부름받는 겁니다. 이게 특채죠. 하나님은 요소요소의 사람을 세웁니다. 12제자 불렀죠. 그래서 그들에게 맞는 사역과 또 그들이 각 나라에 가서 사역하다 순교하는 그 사역들을 다 요소요소에 다 교회 가운데 부르셨어요. 그냥 부르신 게 아니에요. 바울을 부를 때도 그 요소요소에 로마와 주류 사회의 이방인들을 향한 그의 학식과 그의 위치와 신분을 다 이용해서 그를 불렀어요.
마찬가지로 유대교라는 그 거대한 종교 집단, 이 아브라함부터 흘러왔던 그들을 향한 진정한 선교사는 야고보가 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부른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요소요소의 적재적소의 사람을 부르시고 적재적소에 세우십니다. 아멘? 여러분 부르시면 그 부름 앞에 순종하세요. 언제까지 내 길을 찾아서 내 일을 찾아서 이 땅에서 내 인생을 위해서만 살 겁니까? 주님은 지금도 사람을 찾고 계시는데, 그리고 이 일에는 네가 맞다고 분명히 부르시는데 내가 그 일을 버리고 가면 나 아니면 다른 사람이 채워지겠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 왜 그때 내가 너를 불러서 일을 좀 맡겼다고 거절했니? 그 답변 어떻게 할 거예요? 제 동기 목사가 한 달에 한 번씩 성경 공부하는 그룹 목사님들 모임이 있습니다. 거기서 같이 기도하고 사역도 나누고 하는 그 그룹에 있었던 일을 저에게 와서 하는 거예요. 같이 있었던 그 그룹의 목사님이 간증을 하더래요. 그분이 파준지 고향인지 그쪽 지역에서 그 지하실에서 이렇게 목회하는 분인데, 이분이 그곳에 갈 때도 아무것도 없었대요. 근데 교회를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더래. 그래서 가는데 지역을 가르쳐줘서 갔더니 지하실 하나 비어 있는데 정말 자기 호주머니에 있는 돈, 너무너무 적은 돈 갖고 그냥 해줬대. 그래서 거기서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새벽에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주님이 너무나 분명하게 자기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내면의 음성을 들었겠죠. 기도하는 가운데 어느 지역에서 이제 너가 지상으로 교회가 올라갈 때가 됐다. 그래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새벽 기도 끝나고 자기가 생각할 때는 도무지 인간적으로 이 돈으로 어디 이게 경제적으로는 이게 계산이 안 되는 돈이야. 지하실도 적은 돈인데 이 돈이 지상에 어디 가라니. 근데 이분이 그 전에 지하실에 올 때 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또 순종해서 그 지역을 갔어요. 가서 거기에 보이는 부동산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말합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제가 아침에 새벽 예배하는데 우리 주님이 이쪽으로 가서 지상의 교회를 얻으라고 합니다. 사장님이 얻어주세요. 그러더래. 그러니까 이 부동산 사장님이 뻥 해가지고, 근데 다행히 사장님이 교회 다니는 분이셨어. 이분이, 목사님이세요? 근데 돈 얼마세요? 저 얼마 있습니다. 예? 그 지하도 못 얻는 돈인데? 근데 주님이 가라고 했으니까 왔다고. 근데 이분이 너무 당당하게 요구하니까 또 이분이 마침 그래도 교회 다니니까 예, 그러면 찾아보죠 하고 이 자기 컴퓨터로 그 지역에 나온 상가 매물을 다 찾아도 없어. 근데 이분은 새벽에 기도 응답 받고 왔대. 안 가고 앉아 있어. 이 답답하죠. 그래서 이제 한참 찾다가 목사님 지금은 없는 것 같은데 좀 가 계시면 제가 물건 나오면 연락 드릴게요 하고 이분이 그냥 보냈대. 그러면서 저분 참 무대뽀다 하고 이제 앉아 있는데, 그래도 저분이 그냥 보아하니 다짜고짜 이렇게 오는 건 뭔가 확신이 있은 건데 하고 한 몇 시간 후에 이렇게 찾아봤대요. 세상에 상가에 딱 물건이 하나 나온 거예요. 가격은 너무 헐값에. 그래서 이거 미끼 매물이지. 그렇지만 혹시나 하고 거기 가서 물어봤대. 그랬더니 그 건물의 아들이 거기에 관리인으로 있는데, 맞아요. 그 건물 그렇게 내놓은 거예요. 그러더래요. 알고 봤더니 그 지역이 재개발지인데 그 물건이 이제 어떤 상가 쓰던 사람이 나간 거예요. 이제 재개발 될 것 같으니까 이제 몇 년 어차피 이사 갈 거 미리 갔는데 재개발 예정지니까 사람들이 안 들어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장로님인데 이 재개발 된다 하지만 또 몇 년 걸릴지 모르는 건데, 근데 일반 상가는 안 나가고, 그러니까 이왕이면 여기가 교회 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교회 들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부동산에 싸게 내놓은 거예요. 교회 들어오는 조건으로. 그러니까 이분이 부랴부랴 전화하는 거예요. 부동산 사장님이, 목사님 저 나왔어요. 그 어디 갔대요. 이분이 딱 보니 여기 맞네. 이 지역이에요. 바로 계약했어요. 그러니까 장로님도 너무 기뻐하고,
근데 거기서 아들이 흥분하더래. 아들이 되어진 일들을 딱 들어보고, 야, 우리 건물을 이렇게 하나님이 쓰시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아침 새벽에 이 목사님을 기도 가운데 부르셨고, 장로님에게는 이 건물이 교회가 쓰였으면 좋겠다. 그냥 형식적인 돈 얼마만 받고 내가 내겠다는 그 금액이 어떻게 그렇게 지하실 금액고 맞았으며, 부동산 사장님은 이 사람 이상한 사람 아니야 하고 그냥 거절할 수도 있었는데, 그거를 3시간 동안 찾아서 딱 올라온 걸 보고 연락드린 거 하며,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지금도 요소요소에서 일하고 계시고 그 일할 사람을 적재적소에서 찾고 계시고 배치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주님의 부름 앞에 야고보처럼 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부를 때는 그 일에 여러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부르신 거예요.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야고보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니 감사하고, 비록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그전부터 동생 야고보가 어떻게 그런 대단한 일을 할 수 있었지 궁금했었는지, 많은 역사적 자료와 초대교회의 사료들을 근거해서 오늘 또 야고보를 묵상하고 그가 어떻게 주님 앞에 또 사명자로 부름 받았는지 배우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요소요소에 그 일꾼을 찾고 계시고 적재적소에 필요한 인물들을 세우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부름 앞에 제가 저를 부르면 그 부름 앞에 아멘 하고 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